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가서 은총을 받으며 밤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발걸음 남네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러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하여 절하세 구주 나셨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과 같이 영원토록 우리의 일생 다가도록 우리와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의 은혜와 사랑이 예배하는 저희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샘솟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믿음의 산 증거들이 주님 드러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속한 신라의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예배하는 참 기쁨과 참 은혜의 시간들을 저들 생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사기 15장 9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에 이르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에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시대 정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시대의 지배적인 지적, 정치적, 사회적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가 시대 정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를 쭉 읽다가 이 마지막 12번째 사사 삼손 시대를 보게 되는데, 이 삼손 시대의 특징이 하나 엿보입니다. 사사기 13장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어느 대목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이 압제를 우리 백성들에게서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삼손의 가정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후에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과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삼손과 유다 사람들의 실경이 벌이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은 사실 삼손 시대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사람이 없었다. 이 고통과 이 압제를 빨리 끝내달라고 다시 예전으로 하나님 통치의 삶으로 돌이키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지도자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원인을 그 앞에 12장에서 하나의 힌트로 찾아보고 싶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 이후에 나타난 사사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입산이 그랬고, 엘론이 그랬고, 압돈이 그랬고, 이 세 명의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기의 기사들이 앞에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장 8절 이하에 보면은 베들레헴의 입산이 나오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다 그랬습니다. 7년 동안 베들레헴의 사사였던 입산은 자식과 딸들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낸 것 외에 아무런 기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보면 스불론 지파의 엘론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사사로 지냈는데 그에 대한 기사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13절에 보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는데 그에게도 동일하게 14절에 보니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사사로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그는 8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아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삶의 내용이 전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3장에 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통치받는 비극을 겪게 된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보면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삼손을 잡으려고 무려 몇 명이 동원됐냐면 유다 사람들 가운데 3,000명이 동원됐습니다. 아마 유다 사람 가운데 3,000명이 동원돼서 삼손과 힘을 맞잡고 블레셋과 싸웠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들에게 있어서 정적이었던 블레셋을 물리치고 아마 블레셋 치하에서 그들이 자유민으로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3,000명이 삼손 하나를 잡아서 삼손을 볼모로 블레셋 사람에게 잡아서 넘기려고 그들이 이렇게 동원됐다는 사실에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여기 특별히 15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삼손을 끌어냈다는 겁니다. 이들이 한 행동이 얼마나 엄청나고 무지몽매한 또 무지막지한 일인지 그들은 그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입다는 적어도 고향 사람들에게 팽을 당하고 쫓겨나고 그랬지만 미디안과의 전쟁이 불거지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구했죠. 그래서 입다와 함께 그들은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들이 자유민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죠. 여기 보니까 삼손은 이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깊은 마음에 아마 보긴 몰라도 큰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자기를 도와줘도 부족한 동족들이 오히려 자기를 잡아서 이방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준다? 그런 그 마음속에 깊은 자괴감을 느꼈을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나실인이었던 자기를 잡아서 이방 민족에게 그것을 팔리냐, 넘겨주느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런 울분이 터져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을 꽁꽁 치감았던 밧줄, 그 밧줄을, 새 밧줄을 불탄 삼과 같이 그의 손에서 그가 끊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자리에서 나왔던 것을 오늘 성경이 본문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정신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죠.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마땅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를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는 죽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하나는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음은 죄에 대해서 죽으셨고, 다시 사시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 하나님의 영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 정신의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거듭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의 40년 통치 가운데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그 마누아라는 사람의 가정을 통하여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고, 그를 통하여 자녀를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그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묻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될 것인지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제사장 사가랴의 가정에도 주님의 사자가 임했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사자를 보고,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엘리사벳과 함께 그 놀라운 영광의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를 통하여서 그만 제사장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회가 차서 아들을 드디어 낳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 보니까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8일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할례를 받게 돼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 그렇게 부르자 하자 엘리사벳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아버지께 멈칫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리 하니까 묻습니다.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 하고 그 이름을 거기다 요한이라고 씁니다. 그러자 그 사가랴의 입이 열렸습니다. 혀가 풀렸습니다.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근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모든 이야기들이 유대 산골에 두루 퍼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가리켜 말합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 보니까 사가랴의 찬송을 들어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신 것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백성을 돌보사 다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생명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그렇게 찬송합니다. 여러분 사가랴에게서 시대 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원수였던 원수 사탄 마귀에게서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을 자기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시므온이 또 찬송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갑니다. 때마침 부모가 율법에 의해 관례대로 아기 예수를 데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시므온이 이 아기를 안아봅니다. 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사모했던 시므온은 정말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안고 아기 예수를 향하여 진정한 의미의 축복을 비는 그런 놀라운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지금 내 눈이 이 아이를 본 게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지금 보게 됐습니다. 만민 앞에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신 것이요 세상을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그가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보았던 시대 정신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나라는 로마의 압제 속에 있어요. 식민지 속에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한없이 어렵게 살고 있고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고통을 모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바쁘고 사회가 굉장히 절박합니다.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뜻 있는 그리고 열심 있는 열심당원들은 민족의 반역자라고 자기 동족을 죽이고 그리고 로마 장교들과 백성들을 습격하는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정말 혼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극악한 그런 극명한 그리고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백성들을 참으로 위로해 줄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며 내가 내 생명이 다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 메시아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아무라 하더라도 그 시대 속에서 빛을 발하는 등불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 등불을 켜서 등불이 등경 위에 들고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그 빛이 꺼지지만 않으면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오게 돼 있고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런 시대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시대 정신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선지자 안나입니다. 이분은 나이가 84세예요. 누가복음 2장이죠.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니까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84세나 된 여인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여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마침 때가 되어서 그가 나아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보고 그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다 마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의 마음, 그 심령을 통하여서 이 안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놀랍게도 그 뒤에 2장 40절에 보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의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4세나 된 이 여선지 안나의 시대 정신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뜻을 한 곳에 모아서 그 뜻을 잘 던져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일을 끝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자기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에서 묻히게 된 겁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나사렛에서 활동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예요.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행동을 우리가 주목해 봅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에 보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사흘 후에 만나지 못하고 그만 잊어버리게 된 거죠. 서로 동선을 파악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사흘이 지난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함께 예수님이 선생들과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그가 놀랍게 여깁니다. 48절에 보니까 부모가 보고 놀라며 특별히 마리아가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 다음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다음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12살 때 행했던 이런 모든 일 가운데 그분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자신의 아들, 육신의 아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답하고 그리고 그가 한 말 가운데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행동하며 그리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했던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요한복음 2장에 가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세요. 자, 잔치집에 포도주가 손님이 많이 왔는지 준비한 게 적었는지 어쨌든 떨어졌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느닷없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머니 여자예요. 거기 성경에는 개혁 성경에는 그게 있어요. 여자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당부합니까? 그가 뭐라고 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지시한 대로 순종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 어머니가 왜 그런 지시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과 행동들을 그가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그래서 지금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려움이 처했지만 이 사실을 예수님에게 말씀드렸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단칼에 매몰차게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연회장에 있는 하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대로 순종하여 따르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대의 정신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누가복음 3장에 가면 드디어 세례 요한이 장성해서 그가 활동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를 보세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렇게 전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시대 정신은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성령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해요.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 그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늘 먼저 묻고 행하는 거예요. 그것 없이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래서 내가 번뜩 이런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절대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회개했다는 건 뭘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했어요.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살았어요. 내 방식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회개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다 포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의 방법으로 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의 방법으로 살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니죠. 강림절 절기를 우리가 지키면서 예수님의 시대 정신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시대 정신을 묻고 싶어요. 여러분 삼손의 마지막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머리에 신체의 힘의 비기를 마지막에 결국 그가 털어놓게 돼요. 폭로하게 돼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갑니다. 잡혀갑니다. 눈이 뽑힙니다. 머리는 다 밀렸습니다. 노예처럼 연자맷돌에 묶여서 소가 아닌 삼손이 그 맷돌을 돌리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큰 명절 잔칫날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를 희롱의 대상으로 삼고자 연회장에 불러요. 근데 그때 삼손이 마지막으로 그 자기를 끌고 온 병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뭐라고 부탁합니까? 기왕이면 나를 이 연회장에서 가장 큰 기둥이 있는데 나를 갖다 거기 좀 묶어달라고 그래요. 죽는 사람들 앞도 보지 못하는 삼손이고 그리고 연회장에서 놀림감으로 끌려나온 삼손이니까 그거 못 들어주겠어요. 바로 그 시점에서 삼손이 기도해요. 그 삼손이 기도하는 내용이 얼마나 처절한지 몰라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셔서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이 불쌍한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이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깎이고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 불쌍한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하나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의 이야기 매우 가슴이 아프죠. 마치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여러분 비교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가시관 쓰이고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고 그랬던 종교의 지도자들, 당시의 유대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영원히 돌아가시는 그 순간, 여기 삼손이 죽으면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내가 블레셋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원수마귀, 대적이, 우리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시대 정신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육신의 정신이. 겸손한 마음과 그리고 우리 자신이 비워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겸손하고 내 자신이 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교만한 마음, 교만한 생각, 교만한 삶의 자세를 바꿀 수 없어요.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성도가 해결할 수 없어요. 다 욕심 때문에 그래. 이 욕심의 문제를 내려놔야 되는데 욕심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는 겁니다. 두 눈 뽑힌 삼손처럼, 머리털 잘린 삼손처럼 힘이 원래 있어야 되고 힘이 장사해야 되고 원수마귀 대적을 능히 물리쳐야 될 우리들에게 그 힘이 지금 우리에게 전혀 없는 겁니다. 불탄 삼줄같이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결박의 줄들이 끊어져야 할 텐데 끊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길을 닮아가야겠죠.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강일절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비움과 그리고 낮아짐의 시대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의 참다운 시대정신을 삼손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부려 피 흘려 죽기까지 복장하신 것처럼 나 자신이 죽고 욕심이 죽고 자아가 죽고 주님 겸손히 비워져서 주님의 영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인생을 이기고 마귀를 물리치고 대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 위에 영원토록 그리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